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 93쪽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합동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주신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리라. 아멘. 어떤 미국에 있는 큰 백화점 사장님이 자기 아들을 결혼시키려고 참한 아가씨를 물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혼을 다 시키고 나서 두 사람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백화점에 초대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신부감, 자기 며느리 될 사람한테 야, 여기 있는 게 다 내 거니까 너 여기 중에서 네가 갖고 싶은 거 하나 딱 골라라. 딱 그랬더니 제가 원하는 것은 이 백화점에 있는 어떤 상품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아들입니다. 무슨 말인지 되시죠? 그 아들만 자기가 결혼을 하면 그 아들에게 다 자기 거가 되잖아요. 그렇죠? 아버지의 재산이 다 물려오니까. 근데 우리는 눈앞에 보여지는 그 작은 그 물건 하나, 내가 저것만 가지면 좋겠다 이럴 수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다 있으면 그분이 가진 게 다 내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근데 우리는 눈앞에 보여지는 이런 거 있어야 되는데요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그분이 모든 것을 다 가졌기 때문에 내가 다른 것을 다 필요치 않고 그분만 가지면 그분으로부터 모든 걸 다 가질 수 있다. 자, 그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시편 23편 1절에 나옵니다. 우리 많이 암송하잖아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걸 예전에 제가 원기 형제랑 둘이서 야, 우리 영어로 한번 외워볼까? 그래서 이제 영어로 외웠습니다. The Lord is my shepherd. I have all that I need. 이렇게 외웠어요. 근데 그걸 조금 더 제가 이제 좀 쉽게 하면 앞에가 because가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Because the Lord is my shepherd.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So I have all that I need.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다 가졌습니다. 라고 하는 I have잖아요. 그렇죠? I will have가 아니라 이미 내가 내 안에 하나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그분이 만유해 주시고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이미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인 거죠. 여러분, 그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한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내가 이미 다 가졌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고, 오늘 우리가 같이 보려고 하는 그 말씀이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시는 그 장면이죠. 그래서 오늘 같이 나누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한테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해 주셨는가, 그걸 같이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크게 네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예수님이 마리아 수태고지를 통해서 탄생하시고 그 다음에 유년기를, 그래서 성경에 유일하게 유년기의 기록이 나와 있는 게 누가복음에 나온다 그랬죠. 몇 살 때였나요? 성전에 올라갔던 사건이 12살 때. 그래서 부모랑 이제 헤어졌지만 랍비와 함께 앉아서 자기가 메시아 되심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 있는 그 장면이 이제 첫 번째. 두 번째가 오늘
같이 나누고 싶은 공생애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전전번에 나눴던 세례받았던 사건, 그리고 지금 광야에서 시험받는 사건, 이게 바로 공생애를 준비하는 사건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공생애 사건이죠. 예수님의 공생애는 통상 약 3년 반 정도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로서 공적인 사역을 했던 기간이 세 번째 단계고, 맨 마지막은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 단계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쭉 누가복음을 1장부터 쭉 해오고 있는데 이제 4장이잖아요. 여기에서 드디어 예수님이 마지막 이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드디어 이제 메시아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두 번째 관문이 있다는데, 하나가 세례였고 두 번째가 시험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금 시간이 지났으니까 세례받을 때의 모습의 말씀을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고 있을 때 예수님도 나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기도하셨더니 하늘의 문이 열리고 그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시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장소에 그대로 드러나는 장면이죠. 예수님이 계셨고 성령이 임하셨고 하늘에서 소리가 났고,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의 그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던 그 사건을 또 다른 사람이 표현하기를 왕의 대관식 같다라는 그런 정도의 표현에 웅장하고 그 신적인 권위가 나타나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사실을 만천하에 공포하는 사건, 그래서 엄청난 영광이 임했던 그 사건이 바로 세례 요한에 의해서 세례를 받았던 그 사건이라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성령으로 충만하셨는데 그 다음에 가셨던 어디냐면 광야로 가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 그 세례를 받았던 그 장면과 지금 우리가 지금 세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그 시험을 나누려는 광야는 정반대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이 우리 광야에 대한 얘기 했었잖아요. 저번에 사진도 보여드리고. 근데 그 유대 광야는 첫 번째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무도 없고 물도 없고 숲도 없고 완전히 황폐한 그곳에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의하면 성령 충만한데도 불구하고 그곳에 가셨다. 그 속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그동안 뭐 하셨을까 이런 생각해 보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마지막 이제 준비하는 시간들이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금식하시면서 뭐 하셨을까요? 기도하셨을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시작을 앞두고 주님은 40일이라는 시간에 특별한 시간을 내셔서 성령에 이끌으셔서 그 시간 동안에 금식하시며 기도하셨던 그 주님의 모습이 바로 오늘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 광야를 예전에 제가 성경 요거 맞추시면 퀴즈 한번 내서 우리 졸릴 수 있는 오후 시간이니까 우리 잘 맞추는 오균 형제는 이번에 좀 제외시켜야 되나 이런 생각이 잠깐 드는데, 예전에 제가 광야를 특별히 일부러 헬라어로 해서 설교 제목을 한 적이 있습니다. 광야 네 글자 뭐였죠? 손 들고. 네, 이건 커피가 나갑니다. 네. 또 단골 손님이 들으셨습니다. 이름은 에레모스라 그랬습니다. 에레모스. 제가 일부러 그랬습니다. 에레모스. 제가 그 성지순례 갔는데 그때 에레모스라는 단어 그 광야가 너무 제가 인상 깊어서 일부러 제가 설교 제목을 에레모스라는 이름으로 했었을 거예요. 여러분의 에레모스는 지금 어떻게 돼 있는가? 에레모스를 일부러 가기도 해야 되고요. 아까 우리가 원기 형제님 기도해 주셨는데 우리 청년들이 지금 광야와 같은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럴 때 그 광야와 같은 그 시간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되는 시간이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시간이죠. 그래서 만약 여러분의 지금 처한 환경과 상황이 광야와 같다면 예수님처럼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해서 그분의 은혜를 구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한테 온전히 집중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또 한편 여러분들이 너무 혹시 바빠서 너무 내가 잘 나가서 너무 할 일이 많아서 여러분이 오히려 광야에 갈 시간이 없었다면 오히려 저는 여러분이 광야로 들어가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의 새벽 시간은 어떤지.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가 야베스 기도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담임 목사님이 오늘 이제 교직원들이 이제 금식 계획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미리 오늘 설교 때 그 얘기 하셨잖아요. 군불, 그렇죠? 자기가 시골에 내려가기 전에 형님이 미리 군불을 막 떼어놓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내가 이번 야베스 때 정말 하나님께 내가 온전히 집중하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되겠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그 광야에 가면 아무것도 볼 게 없는 거예요. 아무런 낙도 없고 오로지 밤하늘의 별을 보고 오로지 집중하는 건 하나님 한 분만으로, 그분만으로 집중하면서 40일을 보내셨다면 내 인생이 있었어도 지금 주님과 함께하는 그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교회가 이번에 3주간의 야베스 기도를 시작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전참했습니까? 전참, 그렇죠? 힘을 빡 에너지를 올려가지고 사실 되게 피곤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새벽마다 맨날 일어나는 게 훈련이 안 돼 있으면. 그러니까 일주일 아직 시간 남았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내일부터 시작되는 날 중에 새벽 기도를 한 번씩 이렇게 발동을 거는 거지. 이렇게 새벽에 일어나서 오기까지 오기 힘들면 영상으로라도 새벽 기도를 드리기 시작하다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 땅 하면 모든 청년들이 다 여기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기는 이게 장소가 지금 모자라면 어떻게 하지 하는 숙제가 사실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죠? 옛날에 우리 야베스 모이면 1000명씩 모였어요. 1000명.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위험하기도 하고 또 이제 그런 직종에 있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것도 여전히 있지만 또 한편은 많은 분들이 너무 이런 영상 예배나 이런 거에 익숙해져 버려가지고 이제 여기 성전에 오는 거를, 함께 모여 기도하는 거를 이렇게 좀 많이 익숙하지 않은, 좀 더 편한 걸 선택하는 거 아닐까라는 영적인 지도자들의 우려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다면 청년들이 새벽같이 일찍 나와서, 제가 이제 1층 방역을 할 건데 그 권사님들은 4시 5분 막 4시에도 나와 계셔. 줄을 서 계셔,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권사님들 같은 그런 열정으로 여러분이 새벽을 좀 깨우면서 하나님, 내가 이번 기회에 내게 에레모스의 시간들,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으로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예수님은 그렇게 40일 동안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고 기도하면서 내가 무엇하러 이곳에 왔는지, 앞으로 내가 할 일은 무엇인지, 자기의 정체성과 사명에 대해서 온전히 집중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던져주고 싶은 두 단어가 있다면 정체성과 사명이라는 단어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늘 여러분이 던져져야 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나는 이 땅에 다른 사람과 어떤 정체성을 갖고 살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 계속 삶의 현장에서 던져져야 되는 그런 단어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그렇다면 나는 예수의 제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이 땅에서 내가 무엇을 하고 살 것인가 라고 하는 두 번째 사명에 대한, 예수님은 그 두 가지에 집중하셨기 때문에 40일 동안 금식하셨을 때 드디어 오늘 본문에 나누려고 하는 사탄이 다가오는 거죠. 유혹을 합니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세 가지 유혹 속에 있었지만 예수님은 다 말씀으로 넉넉히 승리하시잖아요. 그랬던 이유는, 저는 예수님이 40일 동안 충분히 주님께 집중하고 충분히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탄의 유혹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넘어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본 거죠. 자, 그럴 때 세 가지 유혹 너무 잘 알죠? 돌을 맹에서 떡이 되게 해라. 너가 나한테 절하면 세계 모든 영광을 내가 너한테 주겠다. 여기서 뛰어내려 봐라. 너를 다치지 않게 해주겠다. 너를 보호해줄 거야 라고 하는 이런 세 가지 질문 앞에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겼는데, 그 말씀이 되게도 독특하게 다 어디서 인용되는 말씀이냐면 신명기에서 인용이 됩니다. 떡덩이를 되게 해라 할 때 여기서는 사실 우리 누가복음 4장 4절에서는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끝나잖아요. 그런데 마태복음 여러분 잘 아시죠? 거기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게 어디 나오냐면 신명기 8장 3절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원문, 예수님이 인용하셨던 원문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8장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그럴 때 떡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떡도 먹고, 그렇죠, 떡도 먹어야 되지만 떡만 먹는다면
다르게 얘기하면 떡만 먹는 인생, 그냥 음식물만 먹고 사는 인생이면 그게 어떻게 사람이겠냐. 그냥 짐승이랑 똑같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은 떡으로만, 떡도 먹어야 하지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다. 그럴 때 그 말씀으로 사는 존재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을 내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사는 존재가 돼야 진정으로 사람이지, 그런 뜻이죠. 그렇게 따져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면 그것은 사람이지 않다라는 것이죠. 근데 사탄은 여기서 지금 돌을 명하여 떡을 되게 해라 라고 하는 게, 물론 다음 주에 제가 각각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나누겠지만, 우리는 그 전에 야 얼마나 배고프셨을까, 저 배고픈데 떡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그에게 유혹이 됐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는, 우리가 너무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낮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이번에 이 묵상을 하면서 그런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저 돌을 떡을 되는 게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엄청 쉬운 일이죠. 그죠? 근데 우리는 얼마나 배고프셨을까, 저걸 참기 힘들으셨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냥 그렇게 하는 건 너무 쉬운 일인데 그것을 못해서 하는 게 아니라 결론적으로는 안 하신 거죠. 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는 것, 이게 굉장히 어려웠던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은 포인트는 그겁니다. 너무너무 하고 싶었는데 저걸 견딜 수 없었을 텐데가 아니라, 충분히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하실 수 있었는데도 자기의 능력을 보이지 않았던 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그거를 조금 더 나누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네가 나한테 절해라, 그러면 내가 천하의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말했을 때도 예수님은 신명기 6장 13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해라 라고 말씀으로 인용하셨고, 세 번째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그럴 때 사탄도 보면 말씀을 또 인용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여러분이 잘 보셔야 되는 포인트 중에 있다, 이렇게 또 할 수 있습니다. 사탄도 말씀을 인용할 수 있다. 오늘도 설교 중에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알고 봤더니 신천지더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신천지도 말씀을 인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얼마나 교묘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깨어 있어야 되는, 그래서 사탄도 시편 91편 11절을 인용해서 네가 떠내려면 하나님이 너를 받아줄 거야, 너 다치지 않을 거야 라는 말씀으로 인용하면서 다시 하나님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신명기 6장 16절에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세 번 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넉넉하게 승리하시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공통점이 신명기 말씀이라는 게 또 재미있는 인용인 것 같아요. 그 많은 말씀 중에서 어떻게 예수님은 신명기 말씀을 하셨을까? 그 신명기라는 게 뭐냐 그러면, 신명기는 뭐냐면 출애굽한 세대가 1세대들이잖아요. 근데 그 세대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냈을 때 완전히 하나님께 반대되는 대답을, 그래서 10명이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다라고, 아니다 2명만 우리는 올라가서 그들을 취할 수 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너무너무 마음이 상심하신 거예요. 그래서 광야 40년이라는 세월을 주시면서 그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고 나서 이제 광야 2세대가 태어나고 이제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주신 말씀이 신명기예요. 그 신명기는 뭐냐면 레위기를 다시 설명하면서 광야 2세대에게 너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오로지 하나님만 섬겨야 돼, 오로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져야만 너네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어 라고 요약해서 가르쳤던 교육서가 바로 신명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신명기를 인용하면서 전달하고 싶었던 것은 오로지 나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 있고 너희도 하나님과 관계 속에만 있어야 되는 존재들이야 라고 하는 말씀을 신명기를 통해서 전달하고 싶으셨던 거죠. 자, 여기서 되게 중요하게 봐야 되는 구절이 3절과 9절에 나옵니다. 한번 성경을 한번 잘 보세요. 3절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런 표현이 나오죠. 또 9절에도 보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탄은 2번에 걸쳐서 3번의 시험을 했지만 2번에 걸쳐서 정확하게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을 떡이 되게 해봐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저 성전 꼭대기에서 한번 뛰어내려봐. 성전 꼭대기가 한 150m 정도 되는 엄청나게 높은 위치였대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모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아주 잘 볼 수 있는 아주 정확한 포인트. 그러니까 거기서 한번 쫙 내렸는데 안 다쳐. 아이언맨처럼 이렇게 탁 내려앉아. 그럼 막 모든 사람들이 와 할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는 아주 유혹의 자리였던 거죠. 그런데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란 표현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해봐 이런 뜻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이 뜻이에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근데 이까지 돌을 떡으로 만드는 거 너무 쉽잖아. 해봐. 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너 저기서 뛰어내려봐. 너 하나도 안 다치잖아. 라고 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만 남기를 원한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잘 알아요. 그래서 지나갈 때도 귀신들이 나타나서 그렇게 막 하잖아요. 그렇죠? 말하지도 않았는데 귀신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아들이셔 이렇게 하잖아요. 영적인 존재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건 다 알아요. 그래서 사탄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서만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 예수님이 돌을 명해서 떡을 만들고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이 되겠죠. 근데 뭐가 안 돼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 되지 않으시는 거예요. 사탄은 예수가 사람이기를 원치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이 예수가 사람이 되는 순간, 예수가 사람으로서의 모든 대표성을 가지는 순간 그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면 우리가 그를 통해서 자기의 권세 아래 있는 그곳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온전한 대속물이 되기를 가장 싫어했던 존재가 사탄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그렇게 하는 거 너무 쉬웠던 일이에요. 그렇죠? 돌을 떡으로 만드는 거 너무 쉬웠던 일이죠. 그 나중에 예수님이 했던 행적들을 보면, 그리고 거기서 뛰어내리는 건 정말 아무 일도 아닌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다 참으신 거죠. 왜? 내가 온전한 여러분, 사람을 대표하는 대속물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참아내셨다는 거죠. 그래서 100% 인간이시고 100%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우리를 구속하실 수 있는 조건을 그대로 충족하신 거예요. 이게 제가 이번에 오늘 말씀을 보면서 되게 은혜를 받은 점. 예수님이 그 수모 같은 일이잖아요. 그렇죠? 야, 너 하나님의 아들 아니야? 그 조롱 앞에, 그 사탄의 조롱 앞에 그냥 한번 이런 사건이, 유사한 사건이 십자가 사건에도 나옵니다. 여기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7장 41절 42절 여기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으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너무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희롱하는 그때, 야, 거기서 내려와봐. 야, 다른 사람 많이 고쳤잖아. 다른 사람 많이 하더니 왜 너는 못 고쳐? 저거 바보 아니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내려와봐. 와, 우리 같으면, 그렇죠? 우리 같으면 휙 돌아가지고 확 내려가가지고 이것들이 그냥 한번 알 것 같은데, 그 모든 수치를 다 당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모멸감을 다 받아내는 거예요. 왜? 온전한 대속물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모든 순환을, 그 모든 조롱과 희롱을 다 그냥 그 십자가 위에서 받아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잡히실 때 말고의 귀를 잘랐던 사건 있잖아요, 베드로가.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야, 내가 지금이라도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는 줄 너희가 모르느냐, 이런 표현이 나와요. 12군단. 그 당시 로마가 군단 체제로 되어 있거든요. 그냥 한 군단이 6,000명이에요. 그러니까 6,000명 곱하기 12이면 72,000명의 천사를 내가 동원할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냐. 날 잡으러 왔던 얘네들 그 천사 동원하면 그 자리에서 다 죽일 수 있는 권한이 나한테 있어. 근데 내가 왜 안 하는 줄 알아? 내가 권력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내가 그런 파워가 없어서 내가 하는 게 아니지 않냐. 나는 오로지 너희들을 위해서 죽어야 되는 존재로 온 거예요.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온전한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온 거야 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사탄이 노리는 건 예수님이 단순히 하나님의 아들이기만을 원하는 겁니다.
타락해서 죄 가운데 있는 자신의 영향력 아래 마음껏 주무를 수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내지 못하도록, 그냥 우리는 죄 가운데 그대로 영원히 죄 가운데 살아야 될 존재로만 남아둘수록 예수 혼자서만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되지, 이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이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유혹의 사건이었던 거죠. 자, 예수님이 하신 일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신 일인데,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 같이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죄와 허물로 죽은 존재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기를 원했던 게 누구냐? 사탄이었던 것이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완전히 높여드려서 대속제물에 우리를 대속하는, 우리를 대신할 수 있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아들로서만 하면 자기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을 자기가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을 그때를 그대로 놓기를 원했던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온전한 사람이 돼서 죽어야만 너희들을 구원할 수 있다 했기 때문에 자기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그 일들을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걸 참아내는 게 훨씬 더 어려운 일인 거죠. 그래서 우리를 구속하셨던 그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 사건이, 예수님이 그 시험 사건이 또 연상되는 사건이 어디냐면 저 위로 올라가면 창세기 사건이죠. 선악과 사건. 그 선악과 사건 속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담, 첫 번째 아담은 실패했습니다. 첫 번째 유혹이죠. 사탄이 나타나서 실패함으로 그 후손들이 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래서 완전히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떨어질 수밖에 없던 사건이 선악과 사건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두 번째 받으셨던 이 사건은 이 시험을 이기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인류를 대표하는 그리스도를 닮아서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건이 이 두 번째 예수님이 당하셨던 시험 사건이죠. 자,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있었던 3장 8절 말씀, 3장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여기서도 보면 되게 신기하게도 그 사탄이 했던 그것에 대해서 여자가 했던 반응이 첫 번째 먹음직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먹는 얘기로 첫 번째 예수님을 유혹하잖아요. 똑같은 얘기죠. 두 번째 보암직했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걸 안목의 정역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만국의 영광을 보여줬잖아요. 이렇게 네가 나한테 절하면 내가 너한테 다 주겠다. 그것도 똑같이 연결이 되죠. 세 번째, 탐스럽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 내가 모든 사람 앞에서 굉장히 지혜로워 라고 자랑할 만한 그런 거리가 되게, 내가 여기서 슈퍼맨처럼 딱 뛰어내리면 사람들한테 우와 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시험의 종류가 똑같은 얘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아담은 그것에서 실패한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죄가 들어오고 우리가 완전히 죄와 허물로 죽은 존재,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존재가 되었는 것이 첫 번째 아담 사건의 실패였다면, 예수님이 오셔서 두 번째 시험을 받으셨는데 그 시험에서 완전히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인류, 새로운 사람들로 만드는데 성공하신 사건이 바로 이 시험 사건인 거죠. 마귀가 긴장하는 게 혹시 보이십니까? 사탄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40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실 때 나타나서 유혹하는 그 장면이, 야, 넌 하나님의 아들 아니야, 제발 하나님의 아들로서만 넌 남았으면 좋겠어 하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사탄이 긴장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자, 그것은 뭐냐면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을 이해하면 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같이 읽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그걸 아는 거지. 아,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나서 메시아가 되는 순간 나를 멸하고 내가 이제 권세가 없어지고 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마음대로 휘둘렀는데 이제는 예수께 뺏겨버리고 자기는 힘없는 존재가 되겠구나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를 유혹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가 실패하기를 원하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보내신 정체성, 그 사명감을 잃어버리고 자기가 우뚝 서서 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역시 난 하나님의 아들이지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단절하기를 원했던 게 바로 사탄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독립적으로 행동하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오늘도 담임 목사님 통해서 순종에 대한 얘기를 많이 배웠잖아요. 그 순종의 가장 아름다운 예를 보여주신 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건은 바로 그 하나님의 큰 뜻,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대속제물로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했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십자가였고, 가장 순종의 대표적인 모습이 예수님의 십자가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세 가지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냥 얼마나 힘들으셨을까, 저런 게 되게 어려웠을까 알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일을 하는 건 너무 쉬웠던 일인 거예요. 너무 금방 할 수 있는 일이었는데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우리를 대속제물로 우리의 온전한 흠없고 점없는 그런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참아내셨던 사건이 바로 이 시험 사건이다. 근데 오늘 말씀 마지막 절에 보면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났다,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완전히 떠났다가 아니라 잠시 떠났다. 그러면서 마귀가 언제 나타나나요?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가룟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을 팔게 되면서 그런 십자가에 죽이는 사건으로 이렇게 나타나죠. 그럴 때 우리에게 있어서도, 예수님에게 있어서조차 사탄이 그렇게 쉽게 떠나가지 않았던 존재였다면, 여전히 아까 맨 처음에 에레모스의 시간에 우리에게도 정말 우리가 깨어있어서 분별해야 되겠다. 특별히 여기서 시험에 대한 정리를 하나 앞부분에서 했어야 되는데 제가 까먹었네요. 시험이라고 하는 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테스트라는 게 있어요. 너가 얼마나 나를 신뢰하는지, 얼마나 나를 믿고 따르는지를 내가 테스트해 보겠다. 그런 사건이 오늘 담임 목사님 설교에도 딱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거기에 보면 영어에 시험하사가 테스트로 돼 있어요. 우리나라 말이 다 테스트가, 영어가 시험이란 단어가 세 가지로 돼 있어서 좀 헷갈린데, 첫 번째는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시험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트라이얼이라 그래가지고 우리를 고난 가운데 연단하기 위해서 주시는 시험이 있어요. 어려움 가운데 빠뜨려서 훨씬 더 내면이 단단해지고 더 건강해지고 더 단단해지는 사람이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느 정도 고난을 허용하시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템테이션이에요. 유혹이라는 거예요. 유혹. 그래서 예수님이 당하신 이것은 세 번째 유혹이죠. 유혹은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죄짓게 만들고 자기의 본연의 모습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닥쳤을 때 이게 하나님의 테스트인지, 테스트와 트라이얼은 어떤 면에서 보면 다 선하고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긍정적 의미에서 내게 주어지는, 내가 견뎌내야 되는구나, 이겨내야 되는구나 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의도에 의해서 된 것인지, 아니면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시험, 이 유혹이 사탄으로부터 오는 것인지를 잘 분별해서 대항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일주일 동안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주님이 자기의 정체성, 자기의 사명에 집중하고 그 다음에 보내심의 그 뜻에,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기 위해서 자기의 위치를 지키시며 이 시험을 이겨내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일주일의 삶 속에서 나는 누구인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나는 크리스찬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정체성과 나는 이 땅에서 그럼 무엇을 할 것인가? 오늘도 새생명 축제 영상을 보셨을 텐데, 궁극적으로는 정말 저 본질상 진노의 자녀 속에 있는 사람들, 죄와 허물로 죽어있고 그리스도를 모른 채 사탄한테 휘둘리고 있는 저 사람들을 끄집어내는 것, 그래서 이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가 전도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내가 단 한 사람이라도 정말 이번 기회에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영광스러운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자유를 누리게 되고 힘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믿음의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정말 우리를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능력을 제한하시면서까지 십자가에서 온갖 수치를 다 당하면서 모든 멸시를 다 당하면서까지도 자기의 권력과 힘을 쓰지 않으시며 바보처럼 그렇게 처참하게 죽어주셨던 그 예수님 생각하면서 정말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주님이십니다라는 고백, 우리 오직 예수뿐이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괴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눈 감고 내 손을 얹고 정말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 권능을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치를 당하시며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참으시며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셨던 그 주님 때문에 내가 죄와 허물에서 벗어났으며 본열상 진노의 자녀에서 벗어났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감사하며 같이 찬양을 계속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크신 괴회 알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 시간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정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충분히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으며 그 사탄 앞에 얼마든지 그 사탄을 그 자리에서 멸하실 수 있을 만큼 그럴 수도 있었지만
우리를 온전히 구속하시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참아내며 온전히 우리의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사람이 되어주셨던 그 주님을 묵상하면서 정말 주님 이 땅에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그 모든 것들을 감내하시며 이겨내신 그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나의 구주가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살려주시고 본인성 진노의 자녀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빛의 자녀로 만들어주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할렐루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40일 동안 굶주리시며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사탄이 와서 깐죽거리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느냐라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이 권능을 베풀어 보라고 말할 때에도 주님께서 끝까지 그 모든 것들을 참아내시며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구속주로서 아버지 하나님 흠없고 점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희생양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 자리를 지키시며 자기의 정체성